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교회는 기억납니까? 뭘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예.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나도 잘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 듣고 밖에 나가는데 방금 설교 제목 뭡니까? 하면 대부분 기억 못 한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또 셀 모임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좀 낮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오늘은 교회는 제목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 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물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만물을 주님이 그 발 아래에 두신다. 만물 위에 온 세상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최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몸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이 다 들어가 있다. 참 대단한 것이죠. 우린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데를 기억합니다. 소위 말해서 성육신 사건이라 하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진짜 인간의 플래시, 진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요. 그 몸은 참으로 존귀한 몸이었지만 참으로 어떻게 보면 고난의 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노동을 하셨고 또 중요한 것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고 그 몸으로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고난의 몸을 주셨어요. 그 몸으로 고난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고난의 몸만 주신 게 아니라 영광의 몸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여기 주보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충만하다. 자, 여기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동일시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게 영광이 충만하다.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다. 그래서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영광이 충만하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세상이 모르는 영광이 있어요. 믿습니까? 이 교회에는 세상이 모르는 영광이 있어요. 때로는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수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영광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강력한 정부나 지도자가 어떤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실을 컨펌 해주신, 확정해 주신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의 예수를 만날 때 바울의 이름이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또 저쪽에 다메섹에 이렇게 가면서 그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모여있단 말을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공문을 들고 그들 또 괴롭히러 핍박하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해서 성천하셨어요. 이 땅에 안 계세요. 바울이 괴롭혔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내가 나를 괴롭히냐?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와 교회를 동일시하는, 즉 교회를 괴롭히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를 괴롭히는 걸로 생각하시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자기를 핍박하는 걸로 동일시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참 대단한 이야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 몸을 괴롭히니까 머리가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떤 사람의 발을 콱 밟고 왜 내 발 밟아? 왜 나를 괴롭혀? 나 너 괴롭힌 거 없어. 너 발만 밟았을 뿐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요즘 욕을 많이 하는데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좀 부정한 것도 많고 비리도 많고 부족한 게 많지만 그것은 교회 안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고요.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전투하는 교회, 죄와 싸우는 교회죠. 영광스러운 교회, 완전한 영광을 아직 누리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도 성화하는 과정에 있고 교회도 영적 전투를 하는 과정에 있고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교회들은 보편교회, 우주교회 하나에 대한 교회가 될 때는 영광스럽겠죠. 아직까지는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욕을 하게 되면 그게 예수님을 바로 욕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욕할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이 교회를 자기처럼 생각하시는구나. 자기의 몸으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고통을 당하면 같이 고통스러워하시고 교회가 영광을 받으면 같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지금도 자신과 동일시하는구나.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라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잘못된 거죠. 어떻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끼느냐, 귀하게 여기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자기 말로 난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라고 하지만 교회를 별로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 별로 열심히 나오지 않고 교회 별로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자연히 그리스도는 교회의 뭘까요? 머리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갈 때 이 교회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이 이 교회의 뜻이 뭔지 계속해서 물어보고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몸은 머리에 복종해야 됩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놀면 큰일 나죠. 몸이 머리에 철저히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교회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는 뭐든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시면 우리는 안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22절에 다시 한번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교회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주재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주재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머리신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몸의 특징이 뭡니까? 이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머리하고 몸하고 잘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게 건강한 거죠. 이 몸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몸이 마비가 됐다든가 또는 반신불수가 됐다든가 뭐 중풍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보면요, 몸이 머리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머리가 이걸 하기를 원하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비참하고 불행한 거죠. 머리가 원하는 대로 몸이 잘 따라줘야 그게 건강한 몸이죠. 머리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가줘요. 머리가 힘든 거죠. 정말 불행한 것이죠. 21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교수가 있습니다. 이 스티븐 호킹 교수는요, 그 머릿속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주가. 그만큼 이 우주의 비밀을 가장 과학적으로 많이 알고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머리가 보통 사람보다 더 명확하고 뛰어난 머리로서는 최고의 사람인데 너무나 불행하죠. 왜냐하면 루게릭병이라 해서 육신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 휠체어에서 말도 제대로 못해서 그 컴퓨터 음성 합성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데서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가 없는,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머리는 최고의 머리인데 최고의 수준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몸이 머리를 안 따라주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최고의 지혜자이시고 최고로 위대하신 그분인데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뜻에 교회가 따라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런 어떤 그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마음대로 교회를 통해서 펼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해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주님이 원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하고 몸이 떨어져 버리면요, 뭐 생각하기 싫은 모습이지만 이건 정말 죽음이죠. 절대로 몸은 머리하고 떨어지면 안 됩니다. 머리하고 몸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영적으로 머리이신 예수님을 차버리고 머리하고 몸이 분리되듯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에서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몸,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영적인 죽음이죠. 오늘날 서구의 유럽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요, 서구 유럽이 기독교의 발산지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막으시고 유럽으로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유럽에 먼저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유럽으로 쫙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럽에 정말 복음이 꽃이 피는데요,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유럽이 정말 최고의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기독교가 꽃을 피웠을 때는 정말 유럽도 막강했습니다. 막강했죠. 자, 그런데 그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리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무슬림 사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신 거죠. 버려두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버려두는 거. 여러분, 제가 유럽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90년대에 갔는데 그때 벌써 심각했습니다. 독일에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2%도 안 된 것 같아요. born again 크리스찬. 독일 목사님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born again 크리스찬은 2%도 안 된다. 명목상은 다 크리스찬이다. 이름이 다 교회에 올라가 있다. 기독교 국가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러나 그들은 교회 오지 않는다. 평생 3번 온다. 3번. 그래서 3 times 크리스찬이란 말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3 times. 3번 언제 오냐? 첫째 태어날 때 유아 세례 받으러 온다. 부모가.
둘째 결혼식 때,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결혼식 때 온다. 셋째 장례식 때, 장례식 때 교회에 와서 이제 장례식 예배를 드리고 이제 무덤에 묻힌다. 그래서 평생 세 번 교회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독일의 교회 심각하죠. 조사에 의하면 36,000개 독일 교회 35,000개가 있는데요. 3분의 1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영국도 심각하죠. 지난 30년 동안 영국에서 9,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매주 평균 4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20개의 영국 교회가 폐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술집에 팔리고요. 또 어떤 교회는요, 분위기가 컴컴해서 유령의 집. 그래서 그 교회를 팔아넘겨가 거기서 약간 그 무슨 이렇게 놀이공원 비슷하게 유령의 집으로 해가 거기서 귀신 덮어쓴 사례 막 하고 있고 이런 지금 성령님이 있던 곳이 지금 이렇게 되는 황폐한 프랑스도 심각하죠. 프랑스 개신교가 2%입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자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0.6%라고 합니다. 프랑스에. 프랑스가 여러분 잘 아시죠? 칼빈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예, 프랑스 그 스위스에서 또 종교개혁도 하고 칼빈이 정말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독일도 루터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났잖아요. 그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다 이렇게 있었던 그 유럽이 왜 이렇게 됐느냐. 거기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점점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인간이 쓴 책이 아니냐 이러면서 성경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맞느냐?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에 불과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게 된 거죠. 예수님이 하나의 위대한 선지자에 불과했다면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성령님이 떠나게 되고 그런 황폐한 비극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에 이미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의 연합, 몸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포도나무요 가지다. 가지가 아무리 잘난 가지라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좀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은 불사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의 진행을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은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유럽교회에서 보고 있고 또 미국 교회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한국 교회까지 지금 전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여러분의 삶의 머리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도 황폐해지고 영적으로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떨어져 있으면 위험해요. 몸이신 예수님의 머리와 교회가 몸으로 딱 붙어 있어야 되고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잘 속해 있어야 예수님의 머리에 우리가 같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은 되게 위험합니다. 늑대는 홀로 떠돌아다니는 양을 노리죠. 양떼가 딱 모여 있고 목자가 있으면요, 함부로 양을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늑대가. 그런데 혼자 잘난 체하고 혼자 떨어져 나가 있는 양, 그런 양은 잡아먹히기가 너무 좋습니다. 교회로 같이 모이고 공동체로 모이고 거기에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여간에서는 우리가 이단에 휩쓸리거나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하고 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대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몸으로 이 세상에 계셨으면 했을 그 일을 이제 몸 대신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몸으로 계실 때 했는 일이 뭘까요? 세 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4장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나니.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일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거, preaching,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하셨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죽음, 그것이 가장 큰 사역이었지만 일반적으로 하셨던 사역은 이 사역입니다. 우리는 뭐 교회가 대속의 죽음을 할 필요는 없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프랑스 어떤 마을에 예수님의 멋진 대리석 조각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그 근처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그 조각상이 넘어지면서 깨져버렸다고 해요. 전쟁이 끝나고 적군이 물러가자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그 조각상을 다시 이어붙여서 다시 멋지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조각상, 깨어진 조각상을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 세웠는데 안타깝게도 어디로 날아갔는지 예수님의 양손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조각상을 새로 만들어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돈이 들더라도 새로 이게 팔이 두 개가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세워놓을 수 있겠는가. 근데 어떤 사람이 아주 멋진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아이디어에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상을 그대로 세워놓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뭐였느냐 하면은 그 조각상 밑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놓는 것이죠. 나에겐 손이 없지만 당신들에게는 손이 있도다. 즉 이제 교회가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교회가 해야 된다는 오히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그 조각상에게 있게 됐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인들을 소비자로 만들고 있죠. 교회에 와서 그냥 자리만 채우고 조금 헌금만 하고 가는 그런 소비자. 그냥 사실은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가 않죠. 건강한 교회는 교인들이 생산자가 돼야 되죠. 와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영혼을 세우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이런 사역을 교회 성도들이 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죠. 지체. 지체가 영어로 파트예요. 파트. 우리 몸에 여러 파트가 있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여러분 한 가지만 있으면 보기 좋지 않겠죠. 눈만 가득 있는 사람, 귀만 가득 있는 사람 별로 보기 안 좋겠죠. 이게 여러분 우리 몸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몸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다양한 사람을 주셨어요. 다양하고요. 은사도 다양합니다. 재능도 다양하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청소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 다양하게 교회에서 은사를 가지고 섬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몸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또 놀라운 연합과 조화와 일치성이 또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진화론을 믿어가지고 몸이 진화하다가 좀 퇴화된 게 맹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들이 몇 개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수업 시간에 그런 걸 배운 기억이 나요. 뭐 맹장하고 또 뭐 편도선하고도 뭐는 이렇게 필요 없는 기관이다. 그러나 요즘 과학이 발전해서 알아보니까 의학이 발전해 보니까 그게 다 필요 있는 기관. 다 필요. 맹장도 면역력을 위해서 필요하고, 다 필요한 편도선도 다 필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기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필요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연약한 지체를 더 돌보아 주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아멘.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다른 지체가 안타까워하고 또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같이 가서 도와주고. 여러분 길을 가다가 뭐 발가락을 다쳤다. 그럼 아야 하면서 여러분 손으로 막 주무르고 입으로 불고 막 그러잖아요. 같이 돕죠. 여러분
지체는 서로 돕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장 가까운 지체들이 서로 부딪히고 싸운다. 그럼 참 고통스럽죠. 이와 입술이 참 가까운 지체인데요. 이하고 입술이 가깝기 때문에 또 다칠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뭘 잘못 씹어서 이로 입술을 콱 씹었는데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걸 깜빡 잊고 며칠 후에 뜨거운 걸 먹어버렸어요. 입이 헤어졌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막 흘러가지고 부어가지고요. 거의 뭐 한 보름 정도를 고생했습니다. 뭐 아무것도 잘 못 먹고. 와,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그것들이 부딪히고 그렇게 되니까 너무 고통을 주더라고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로 가깝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그럴수록 더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부딪히지 않고 또 은혜롭게 잘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요. 상대방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상대방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몇 주 전에요. 제가 기독교 용품정인 동방박사 그 사장님이신 박 장로님의 초청으로 일산의 CBMC에 말씀을 전하러 몇 주 갔습니다. CBMC라고 들어보셨어요? CBMC.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한국기독실업인회라고 하는데요. CBMC가 뭐의 약자냐면 Connecting Business and Marketing Place to Christ. 그 비즈니스와 마케팅 그 장소를 예수님과 연결하자. 즉 우리가 가는 직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자. 이런 뜻으로 시작된 거예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역사도 되게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그 단체인데요. 이 CBMC에서 일산에서 이제 설교를 부탁해서 제가 이제 가게 됐는데 이 CBMC 분들이 다 직장인들이고 또 사업하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가 주로 사업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좀 직장 있고 하니까 아침 일찍 모이는 거야. 몇 시에 모이냐면 7시에 모입니다. 아침 7시. 그래가지고 일종의 조찬 기도회인데요. 이제 그것도 일산이잖아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설교하러 가려고. 이제 지하철로 가는 게 편해가지고 첫 차 타고 이렇게 갔더니요. 도착하니까 일산의 화정역에 6시 50분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또 같이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를 픽업해 주십니다. 이 강남에서 와서 일산까지 오시더라고요. 픽업해서 저를 이제 동방박사 거기 가니까 7시 돼서 딱 시간이 맞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다니는데 이분이 참 열심히 나와서 저를 픽업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집사님은 모태신앙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잠깐 한 10분 사이에 짧게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참 많은 그 충격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길 자기는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인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도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몇 가지 좀 시험 든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안 하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난리가 났대요. 아니 왜 교회를 안 다니냐? 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막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또 더 반항이 돼가지고 일부러 더 반항이 생긴. 한참 이제 그 반항기잖아요. 10대 때 뭐 이래가 그래가지고요 일부러 반항하려고 더 반항하면서 불교책을 샀답니다. 집에서 막 연불을 하면서 불교책을 막 읽으면서 나는 이제 불교로 귀의할 거야 이러면서 불교가 훨씬 나아 이러면서 막 기독교를 막 폄하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러면서 불교 막 맨날 경전 읽고 이랬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아버지 공장에 갔는데 아버지 공장에 일을 잠깐 거들어 주다가 손가락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손가락이. 참 사람이 손가락이 날아가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일인데요. 그래도 참 하나님이 아픔을 통해서 부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았으면 불교로 계속 빠졌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좀 안타깝죠. 어쨌든 그 사람 손가락이 날아가고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몇 달을 누워 있었답니다. 너무 큰 상처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저기 위로도 하고 친구들이 와서 막 있어주고 했는데 뭐 귀찮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더랍니다. 이 사람들이 또 친구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막 친구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요. 뭐 세 달, 네 달 되니까 온 사람이 없어요. 심심해 죽을 정도로 온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다니던 교회, 옛날 교회에 청년들이 매주 오더랍니다. 매주. 지치지도 않고 매주 와서 기도해주고 안타까워하고 교회 나오라고 이제 나오면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또 전도사님도 찾아오시고 그러면서 이분이 신앙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었냐고 그러면서 그 말 들으면서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그분의 오른손을 휘껏 봤습니다. 운전하면서 봤는데 흉터는 좀 있는데 멀쩡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으시네요 하니까
그분이 더 충격적인 말 하는 거야. 제가 이 손가락, 엄지손가락이 사실은 손이 아니고 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손가락이 날아갔는데 도저히 봉합수술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런 말 하더래요. 너 엄지손가락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발가락을 떼서 손가락에 붙인 게 낫지 않겠니? 그치? 그분이 좋습니다. 예, 발가락은 그래도 좀 덜 쓰이는데 손가락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그때 국내에서 그게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능한 의사를 만나 그분이 다행히 발가락을 떼서 손가락에 붙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 엄지 발가락이래요. 근데 지금 멀쩡해요. 기아도 다 넣고 운전도 다 하고 할 거 다 해요. 아, 그걸 보면서요. 너무너무 충격도 받고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의 손 발가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게 지체된 모습이구나. 발가락은 억울했겠죠. 자기가 잘려나. 그러나 기뻐했을 겁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몸이 더 도움을 받고 더 지체가 더 꼭 필요한 자리에 있다는 거. 자기가 희생해도. 그러니까 저는 발가락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한 사람이 누가 고통받으면 같이 고통받고, 그죠? 손가락이 지금 고통받으니까 발가락이 희생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자리 가주겠다고. 그 희생의 자리.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교회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아파하면 그 삶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사람 아파한 걸 같이 아파하고 또 필요하면 내 주머니를 틀어서 돕기도 하고 그런 것이 지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6절에서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교회가 왜 존귀하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너무나 존귀한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 존귀한 것이죠. 또 우리가 우리가 교회의 몸이랄 때 예수님이 우리 머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맡아서 해야 될 것입니다. 가르치고 치료하고 또 전하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를 돌봐주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실업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듯이 모든 부분이 다 소중하듯이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잊지 마시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물질이 있는 분은 물질로 섬기고 물질이 없는 분은 기도로 섬기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청소할 수도 있고 토요일 날 와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섬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한 지체로서 여러분 한 지체로서 꼭 여러분이 교회의 한 부분을 맡아서 같이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건강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같이 섬기고 살아있는 지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섬겨주고 같이 안고 기도하고 같이 힘들 때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우리 지체가 되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